날 동안 종교와 상관없이 또 국적과 상관없이 각자 나름대로 집을 짓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각자 집의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한평생 사는 동안 나름대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을 짓는데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무너지는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의 그 큰 차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의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 주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 주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와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그 주초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그 건축자입니다. 자,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사람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7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시면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건축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모래 위에 주초를 놓은 건축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래 위에 주초를 놓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49절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건축자와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모래 위에 주추를 놓은 건축자의 집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반석과 모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건축자가 되는 것이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주초를 놓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초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었기 때문에 들은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우고 듣지 못한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건축자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주초를 두는 건축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초의 문제. 또 하나의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 그건 재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료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성경에서 나오는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불은 태우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여기 소개되어지는 재료들이 6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 3가지와 나무와 풀과 집 이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3중 구조죠. 첫 번째로 금과 은과 보석을 재료로 하는 건축자, 이런 재료를 쓰는 건축자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금과 은과 보석 이 재료는 가격이 비싼 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섬김 그리고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와 성장과 부흥과 발전을 이룬 사람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지나가도 형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갔다가 믿음이 떨어졌다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건축자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로운 건축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로운 건축자.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무와 풀과 집을 재료로 해서 그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나무, 풀,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값이 싼 재료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축자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의 변화와 성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풀과 집의 재료를 집을 재료로 건축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 또 지식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지은 금, 은, 보석으로 지은 그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나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이라고 하는 그 시험이 통과하고 났을 때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그 집은 형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면은 믿음 생활 좋게 잘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면 그런 역경 속에서 흔적조차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줌의 재로 남는 거죠. 요사이는 장례 문화가 그 화장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장인 되시는 분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해서 이제 낙골단에 모셨습니다마는 큰 잘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진 그 관이지만 그 관이 이제 그 도관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방송을 합니다. 유족 들어오라고. 그래서 가면은 정말 한 줌의 흙이죠. 그 형체가 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재로, 그래서 재로 모아진 그 유골을 하면 뭐 한 요 정도 돼요. 그 유골을 이름하고 확인을 하고는 그 다음에 분쇄기에 넣고 또 막 이렇게 갈아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한 줌의 흙이 돼요. 그 80평생에 사셨던 그 모든 겉으로 나타났던 것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몸을 입고 교만하고 이것저것 경험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뭐 한 줌의 재로 또는 뭐 땅속에 이렇게 묻힌다라고 해도 매장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유한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지나가면 그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그런 건축자가 되면 그런 불시험이 지나가도 그대로 금과 은과 보석의 흔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그을 수는 있겠죠. 그죠? 금, 은, 불이 지나가면 그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놓은 반석은 무엇을 말하는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3장 11절에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인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인지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누가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인가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비록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말들은 하지만 말씀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몇 가지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떠나서 이 다른 이민자로 와서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나라를 떠나서 옮겨온다라고 하는 것, 한 나라에서 살아도 우리가 이사를 한다라고 해도 그 살던 동네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고려하고 또 막 이렇게 하고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떠나요. 그러니까 나라를 떠나는 것은 더 그렇죠. 오래전 그 시대에는 서로 부족 단위의 그 공동체였잖아요. 그 부족을 떠나서 다른 부족이 사는 대로 이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부족들에게 그 반감을 사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웬 사람이 와서 그 부족, 우리 부족이 살아가는 주위에서 뭐 장막을 치고 산다든가 뭐 끼우끼우 거린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족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스파이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격해서 죽이거나 뭐 또 도와주지 않거나 아니면 쫓아버리거나 그런 상황이 오래전에 그런 삶이죠. 그리고 일단 그 부족을 떠나면 그 뭐 통신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러죠. 사실 우리 할머님 시절이나 아니면 부모님들 그 시대에 보면은 뭐 결혼 문화도 그러잖아요. 결혼을 딱 하면은 뭐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뭐 실시간으로 뭐 영상 통화도 하고 뭐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과거에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 집안에 있는 딸이 뭐 김 씨 집안으로 이사를 가면 그 딸을 보내는 부모들이 이제는 내가 김 씨 집안에 가서 거기서 그냥 뭐 세상 말로 귀신이 되라 뭐 그렇게 하죠.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시집을 보내놓고 잘 있는지 잘 없는지 뭐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장사를 해서 온다든가 어떻게 하면은 뭐 좀 소식을 듣거나 그렇다고 불쑥불쑥 뭐 사돈 댁에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과거에는 그게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떠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보여줄 땅이 보여준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순종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호칭하는 이유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고 그래서 창대케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라서 한 그 17세, 6, 7세 정도 됐을 때 그 아들을 또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들을 낳을 때도 아브라함의 표현을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나이가 100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죠. 할 수만 있으면 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와라. 막 이렇게 그 부인이 남편을 막 산업전선으로 내몰아야 되잖아요. 이틀 이상 쉬면은 뭐 밥상에 반찬이 달라진다고 하는 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랬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부부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남편에게 일침을 가했는데 당신 그렇게 돈만 생각하다가는 망한다. 참 의외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와라. 당신 지금 돈만 벌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자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 아니냐. 신앙에 신호가 들어오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와이프가 계시면 행복한 결혼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고 쉬면 빨리 가서 벌어오라고. 교회는 뭐 빠져드는데 가서 땜빵하면 뭐 1.5배 주니까 그걸 왜 놓치냐고 그러는 부인을 만나셨으면 결혼 잘 못한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돈을 우리가 모아 쌓아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잠언서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돼가는 거 있잖아요. 돈도 잘 벌고 막 집도 막 사고 몇 채씩 사고 통장에 뭐 현찰도 많고 막 쌓아놔요. 이 잠언서 말씀 보니까 그 불의한 자가, 그 악인이 그렇게 돈이 잘 벌어지는 것, 그 쌓아놓는 것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의인을 위한 저축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그 악인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돈 쌓아놓지만 한순간에 그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옮겨갈 수 있고, 그 사람은 의인을 위해서 지금 쌓아놓는, 자기가 쓸 줄 알고 쌓아놓지만 결국 자기는 못 쓰고 의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옮겨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돈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요. 돈이 있으면 진미성찬을 드실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냥 콩나물 사다가 두부 사다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또 환경이 됨을 또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 환경과 상황에 막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시점으로부터 그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얼마나 걸렸냐면 645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는 날까지가 21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날부터 출애굽한 날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43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데 그 출애굽시키는 것이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기한이 차서 645년이 지난 다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억울하다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억울한 거, 꿈도 이루지 못하고 11 곡식단이 자기를 위해 절했고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도 못 이루고 이제는 노예로 팔려간 모든 것이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갔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러할지 모르지만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 친아버지, 친계라기보다도 선조들을 가리킬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그 찬송의 그 고백을 보면 그 선조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기초한 사랑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책망받을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책망받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람셋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가량. 큰 민족을 지금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발한 람셋은 고센 땅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고센 땅, 그 람셋에 머무릅니다. 거기는 목초지를 참 좋았어요. 근데 좀 동떨어진 그 애굽 중심지에서는 좀 외곽적인 그 부분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바로가 말하면 바로 우리는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목자 집안입니다. 목동들 집안입니다. 근데 람셋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 이 목자의 그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좀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에게 와서 자기 스스로 우리는 아버지 때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목자 출신입니다. 목동들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잊고 싶어 하는 것은 그 고센 땅, 그 람셋, 좀 변방에 있는 그냥 풀.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 목축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뭐 소외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허락을 해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지나게 됩니다. 고센 땅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는 겁니다. 요셉은 죽고 출애굽할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이곳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 고센 땅에 있는 비돔과 그 람셋의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이 국고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의 산당입니다. 그리고 곡물과 병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 고센 땅에 있는 비돔과 람셋의 국고성을 짓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정책이 떨어집니다. 그 국고성을 쌓는데 전에는 집을 줬어요. 흙하고 이기인데 집을 줬는데 이제 집도 너희들이 가서도 집을 구해다가 그리고 썰어서 똑같은 벽돌의 양을 채워라. 그 채워야 할 내용을 채우지 못하면 그 애굽 사람들이 그 간역자로 서서 막 그들을 호되게 다루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선조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모래 위에 무너질 집을 짓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발한 그 지명 람셋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자, 건설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람셋 2세가
그 고센 지역의 한 성읍에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기 형상을 세워서 섬기게 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에게 우상의 성읍을 지어서 바로의 형상을 세워서 섬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성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우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그곳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섬겼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데라는 그 우상을 만들어 살아가는 그 업을 삼았던 그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뭐 온갖 우상을 아버지가 뭐 조각해서 만드니까 뭐 그거 보고 자라니 뭐 자동적으로 우상과 밀접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죄와 가운데, 우상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애굽 가운데 람셋, 고센 땅은 그 애굽 사람들과 좀 동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제 람셋 2세가 그곳에 자기를 위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런 우상들을 세워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나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이나 오늘 우리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성읍으로부터의 탈출이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에 집을 짓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지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집을 짓는 건축자의 수고는 결국 모두 헛된 수고로 나타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 속에 임하여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지금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살 때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짓는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주초를 두고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똑같습니다.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이 통과하면 다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불에서 구원한 것 같다. 자, 불에서 구원됐다라고 하는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뜨거워진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양한 집을 지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 집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과 무너지는 집. 아무리 자기 눈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집을 짓게 되면은 헛수고의
그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집의 초점보다는 무너지지 않는 집에 그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모래 위에 주추를 놓기보다는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집을 짓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지어야만 됩니다. 경험과 지식의 재료로 집을 짓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집을 짓는 건축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다 집을 지어요. 문제는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주추를 놓고 내가 집을 지금 짓고 있는지, 지금까지 짓는 집이 반석 위가 아닌 모래 위다라고 하면 스톱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무너뜨려야 돼요. 지금까지 지은 것이 얼만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그러나 더 지어봐야 어차피 무너지는 집이, 아예 무너뜨리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건축자들인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건축자들인지, 바라기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자가 될 때 참 잘 지었다 라고 하는 갈릴리 교회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